여러분 오늘 가운데 이렇게 앉아 계시니까 제가 뭔 생각이 들었냐 하면은 저희 교회 개척할 때가 생각이 났어요. 우리 교회가 이쪽으로 옮길 때쯤 모습 같아요. 여기 앉아 계신, 물론 이거보다 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좀 더. 저희 교회가 이 건축을 하고 아마 예배를 이제 그때는 일부만 드렸죠. 11시에. 근데 지금 숫자보다 한 20명 정도 더 우리 교회 그렇게 여기에서 시작이 됐어요. 오늘 앉아 계신 모습이 그 모습인 것 같아요. 또 이렇게 앉으니까 제가 참 보기가 좋아요.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인사합시다. 잘 앉으셨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이제 일부에 나오는 분들은 우리 교회 초창기 여기 예배 드릴 때 처음 모습 같이 그렇게 우리가 예배 드리면 저도 앞에서 보니까요 힘이 나요. 아멘. 네.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선물입니다. 여러분 선물 받으면 마음이 기쁘죠? 아멘 하신 분들만 기쁘고 다른 분들은 뭐 별로 안 받아봤습니까? 선물 받으면 기뻐요. 마음이 굉장히 기뻐요. 여러분 이유가 어디 있을 것 같아요? 예? 예, 대부분 공짜니까 좋아한다 그래요. 근데 실제로 좋은 이유, 기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선물을 누가 나에게 주죠? 나에게 대해서 그래도 관심을 갖고 마음이 있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선물을 주는 거예요. 물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선물을 해요. 그거는 장사하기 위한 뭐예요? 그건 사은품이에요. 장사하는 데 와서 사달라고. 여러분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의 사이는 선물이 오갑니다. 뭐 크든 작든 간에. 여러분 사랑하는 부모와 자녀 관계 보십시오. 부모 입장에서는 주어도 끝이 없어요. 기쁜 거예요. 왜 그러죠? 내 자식이니까, 내가 사랑하니까. 또 자녀 입장에서 이제 자녀들이 철이 들면요. 그 철이 드는 게 뭐라고 제가 이야기했죠? 부모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게 철드는 거예요. 그 어른이 되는 거죠.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을 마음으로 이렇게 딱 오면 어때요? 부모님께 효도하는 거예요. 선물도 하고 그래서 용돈도 드리고 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 형제들끼리도 보십시오. 어릴 때는 뭐 자기가 많이 가지려고 싸우지만 어느 정도 이제 커서 철이 들면 어때요? 형제끼리 서로 나눕니다. 선물 주는 것입니다. 또 사랑하는 연인들 보십시오. 정신없죠 주려고. 그냥 주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면 시간도 아깝지 않고. 그 우리가 잘 아는 바프 목사님 아시죠? 최일두 목사님은 어디 이제 놀러 갔다가 섬인가 놀러 갔다가 거기에 수녀들이 봉사하는 걸 본 거예요. 근데 그게 딱 한 수녀에게 이제 완전히 이제 마음이 꽂힌 거예요. 그 이제 프로포즈를 합니다. 나하고 결혼해 달라고. 목사가 수녀에게 결혼해 달라고. 이게 됩니까 이게? 그 수녀가 평생을 하나님께 바친다 그러고 혼자 산다고 수녀가 됐는데 그럼 나는 도저히 할 수 없다. 그럼 당신 없는 이 세상은 아무것도 없는 뭐 찐빵이다 해가지고 바다에 뛰어내려 자살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건져내가지고 이유를 물어보니까 그 사랑병이 걸려가지고 아이고 이 세상 그 사람 없으면 내가 못 산다. 그 수녀가 손든 거예요. 아이고 저 청년 하나 내가 살리자. 목사 되겠다고 저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분이 사모님이 된 거예요. 이게 사랑하니까 목숨도 뭐예요? 바다에 던진다니까요. 진짜 선물이라는 게 뭐예요? 진짜 선물은 마음에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가 정의할 때 뭐라고 이야기해요? 대부분 우리가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뭐 말하겠죠. 되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진짜 사랑은 뭘까? 딱 쉽게 표현하면 주는 거예요. 선물이에요. 주는 거예요. 선물은 대가가 없잖아요. 내가 주고 싶어 주는 거잖아요. 진짜 사랑은 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징표가 뭐예요? 증거가 뭐예요? 오늘 그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너무 잘 아니까 이 중요한 내용을 그냥 잊어버리고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잘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16절은 가장 중요한 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 거예요. 엄청 사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그럼 그 사랑이 뭐냐는 거예요. 아까 제가 사랑을 정의한다면 쉽게 뭐라 그랬죠? 주는 거예요. 주는 거. 근데 거기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뭘 주셨다고요? 독생자를 주셨다. 다시 말하면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사랑해서 내주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보냈다는 말이에요. 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뭐 사랑하지만 내 자식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습니까? 그것도 죽는 자리에 내 자식을 죽게 할 수 있습니까? 많은 사람을 살린다고 내 자식을 내가 희생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내 자식을. 부모 입장은 어때요? 차라리 내가 죽는 거예요. 그게 부모 마음이죠. 자식을 사랑하니까. 여러분, 자식을 희생의 제물로 이 세상에 하나님이 보내셨다. 이처럼 사랑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이 있을까요? 없어요. 뭐 우리가 돈도 줄 수 있고 선물도 잘 예쁘게 포장하고 줄 수 있어요. 근데 자기 자식을 선물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어요? 다른 사람 살린다고. 그건 여러분 어려운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 외아들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크고 귀한 선물은 뭘까? 그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왜 하나님께서 그의 외아들 예수님을 사랑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을까라는 거예요. 왜 주셨을까?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우리가 그냥 예수님 그러면 뭐 이게 예수님 뭔 선물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이제 선물 상자를 하나 주신 거예요. 근데 선물 상자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거기에 뭐가 들어있어요? 독생자 예수님이 들어 계신 거예요. 선물 준다고 우리에게 이 세상에 이처럼 사랑한다 그러고 선물을 주는데 뚜껑을 우리가 딱 열어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독생자가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딱 나타났어요. 그럼 뭐 예수님이 뭔 선물이에요 우리에게. 같이 살 수도 없고 예를 들면 지금도 뭐 계시지도 않고. 그런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 주신 사랑의 선물인데 그 예수님을 가만히 살펴보고 만나고 예수님을 알아가니까 진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선물이 그 예수님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또 그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그 안에 영생이라고 하는 선물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사랑의 선물이 뭐냐? 영생이에요. 아멘. 영생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주신 이 영생의 선물은 우리 모두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모두에게. 근데 그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그 영생의 선물은 누구 안에만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만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만. 그 여러분들이 오늘 그 읽은 말씀 그 15절 한번 보십시오. 앞에 부분.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뭐예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고 16절 말씀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씀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 그러면은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고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림이 그려지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선물 이쁘게 포장해 딱 열어보니까 예수님이 짠 하고 나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선물이냐? 근데 예수님하고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하고 예수님하고 이렇게
사귀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딱 믿게 되니까 그 안에 들어있는 진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딱 선물이 짠 하고 나왔는데 그게 영원한 생명이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주제예요. 그래서 영생에 대한 영원한 생명은 요한복음의 주제입니다. 1장부터 보면은. 근데 이 선물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냥 아무나 지나가는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니고, 아무나 지나가는 사람은 주는 거는 뭐라 그랬죠? 제가 사은품이라 그랬잖아요. 사은품. 뭐 보험회사에서 지나가다가 연필도 주고. 제가 전에는 대전에 갔더니 지나가는데 어느 그 아가씨가 간호사 이렇게 복장을 해가지고 이쁜 아가씨가 서서 뭘 선물을 나눠주더라고요. 이 선물 나눠주면 여러분 가서 받아야 돼요? 그냥 지나가야 돼요? 그냥 주는 거니까 막 주고 있더라고. 그래서 이제 거기 세미나 갔다가 지나가는데 그 시장통 입구에서 주더라고. 그래서 궁금하잖아요. 그냥 주는 건데 저도 가서 받아야죠. 갔더니 뭘 주느냐 하면은 새로 이제 생긴 그 치과 병원 선전하는 뭐 충치 예방 이런 좋은 칫솔을 하나씩 나눠주고 있는 거예요. 그 얼른 가서 받았죠. 가다 와가지고 집에 쓰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진짜. 굉장히 오래 썼습니다. 그거는 전부 뭐예요? 상품은 목적이 뭐예요? 장사하기 위해서는. 쉽게 말하면 우리 생명 빼앗아가는 거예요. 돈 벌어달라 이 내용이에요. 근데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은, 이 선물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진짜 그 선물이 얼마나 가치 있고 영원하다고 하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제 그 선물인데, 이거는 지나가는 사람은 그냥 막 주는 게 아니고 조건이 있다. 아무나 받는 게 아니고 다 주었지만 그냥 지나가는 사람 장사하기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은 조건이 있는 것이죠. 그 조건이 뭐냐? 오늘 한번 보십시오. 그 16절에 보시면 제가 15절에도 말씀을 했고 그 다음에 16절에도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15절에도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16절에도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얻게 하려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우리에게 다 주시기를 원하는데, 조건은 딱 하나예요.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성경 시험을 쳤는데 100점을 맞고 뭐 하나님이 일을 시키는데 그 일을 갖다가 완벽하게 잘 해내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조건이. 그건 전부 다 세상적인 종교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해서 내가 뭘 노력을 해가지고 내가 어떤 그 위치에 올랐을 때 너 점수 많이 땄구나 하고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주는 모든 상은요, 내가 노력한 것만큼 상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노력 안 하면 뭐예요? 벌 주는 거예요. 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생의 선물은 조건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걸 오늘 확실하게 깨달아야 돼요. 다 알아, 여러분들이 다 알아요. 근데 사람들은 알긴 아는데 이걸 자기에게 주어진 영생의 선물을 못 받는 게 문제예요. 조건은 딱 하나예요. 뭐라고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그럼 그는 그 선물을 포장해 주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 안에 있는 영생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자, 제가 한 번 더 쉽게 표현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사랑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모든 세상 사람들을 사랑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보내줬어요. 근데 예수님 안에는 영생이라는 선물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누구나 그냥 예수님 오셨으니까 그 선물을 나눠주는 게 아니고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낸 우리의 구원자이신 것을 믿는 자에게만 영생의 선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과거에 어떠했든지 지금 내 모습이 어떠하든지 뭐 가정기 많든 적든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든 낮든 그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믿는 자에게
이 영생의 선물을 주신다. 그러면 쉬워요, 어려워요? 너무 쉽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이 안 믿는 거예요. 교회도 다녀요. 아니 뭐 예수 믿는다고 영생 얻냐, 뭐 내가 뭐 이렇게 혼자 잘 살면 되지, 이런 자기 생각 속에 빠져 사는 거예요. 그래서 참 하나님 입장에서는 너무 이제 갑갑한 거죠. 제가 예수님 영생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을 앞에 계속 강조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 선물을 주고 싶은데 굉장히 선물을 어렵게 받아가도록 할까요? 쉽게 받아가게 할까요? 쉽게 받아가야 그게 진짜 사랑의 선물이죠. 그게 뭐냐? 믿음을 통한 영생의 선물을 얻게 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거 받을 수 있어요. 그대로 믿으면. 근데 우리가 머리가 너무 똑똑해가지고 자기 잘난 체 해가지고 내가 지금 살아온 경험 앞세우고 뭐 그런다고 되냐 그러고 전부 다 자기 머리로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뭐 이 정도는 믿을 수 있어요. 근데 영생은 얻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조건은 뭐라고요? 진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구원자로 믿을 때요. 그럼 여러분, 이제 문제가 뭐냐 하면, 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영생을 얻느냐는 거예요. 앞에 설명이 좀 나와 있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왜 꼭 예수님만 믿어야 우리가 영생을 얻느냐는 거예요. 그건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제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에요. 그건 우리가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유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뭘까? 먼저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그 읽은 그 16절이라든지 뭐 17절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18절에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심판에 대한 내용은 나오지만 왜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가 영생을 선물로 받는지. 자, 예수님이 딱 태어나는 때에, 예수님 바로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을 하나님이 왜 이 땅에 보내시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가 태어나는데 마태복음 1장 21절에 그렇게 나와요. 그가 이 세상에 태어나는데, 아들로 태어나는데 그 이름은 예수라고 해라.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마리아에게, 요셉에게. 그럼 예수라는 그 자가 어떤 자냐는 거예요. 이 세상에 태어나는데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이름까지도 지은 거예요.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예수라고 해라. 그럼 그 예수님이 이 땅에 그 탄생한 목적이 뭐냐? 그가 자기 백성, 이 세상을 그들이 지은 죄에서 구원하게 하기 위한 자다. 그럼 예수님 딱 태어날 때 오신 목적이 딱 이미 증거되어졌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선물로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오신 목적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할 자로 보내주셨다. 그걸 우리가 다른 말로 말하면 그리스도, 또 메시아,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구원자. 그러니까 예수님 딱 태어날 때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죄에서 영원히 구원할 자로 오신 분이다. 인간의 죄는요,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이제 세 가지 보면 이건 아주 상세하게 제가 가르치죠. 여러분들이 만약 태평양 한가운데 빠졌어요. 태평양 한가운데 뭐 쉽게 예를 들면 뭐 타이타닉 그거 한번 연습해 본다고 뭐 연인들이 앞에 서가지고 손 쫙 흔들다 퐁 빠져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배는 가버리고, 그것도 어두운 밤에 퐁탕 떨어진 거예요. 태평양 한가운데 파도를 치는데 밤에 100% 죽습니다. 얼어서 죽습니다. 근데 그래도 그걸 알고 그 여객선에서 헬리콥터를 띄워가지고 119 대원을 내려보내가지고 사다리를 타고 간 거예요. 손 잡으라고. 그러니까 빠진 사람이 내가 그렇게 그 폼 좀 잡다가 내가 실수해가지고 빠졌으니까 그건 내 잘못이니까 내가 알아서 가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알아서 가겠다고. 그 말은 맞죠.
그럼 자기 알아서 살아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논리는 맞습니다.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이 논리에 빠져서 죽는 사람 많습니다. 논리는 맞아요. 자기 잘못해서 자기 빠졌으니까, 자기 실수니까 자기가 노력해가지고 살아나야죠. 그럼 살아나느냐는 거예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죄악된 세상에 예수님을 구원자로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믿으면 우리가 영생을 얻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이게 복음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십자가의 죄인처럼 못이 박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죄값을 지불해 주신 거예요. 얼마나 지불해 주신? 100% 지불해 주신 거예요. 완전하게 지불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9장 16절에 보면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해골이라는 곳으로 나가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다 이루었다는 말은 우리의 죄값을 100% 완불했다, 해결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영원히 떠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요, 마지막 막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우리가 그 십자가상의 칠언이라 그러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 순환기간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런 이제 그 순환기간에 지금 우리가 이제 특별 새벽 기도도 하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여서 이제 마지막 돌아가시면서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돌아가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결국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이유가 뭐예요? 저들의 죄를 저들이 알지 못하고 해결할 수 없으니까 제가 대신 그 죄를 짊어지고 지금 대속의 제물로 제가 죽습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 마지막 돌아가신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6절에 보면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죄의 담을 헐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에 딱 돌아가실 때 성전의 지성소와 성소가 가로막혀 있는 휘장이 쫙 갈라져 버리죠. 그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화목, 하나가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원수였는데 십자가로 그 죄가 다 소멸되므로 그가 통로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므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영원한 생명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거듭나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믿어야 돼요. 왜 예수님 믿어야 되느냐? 내 죄를 위해서 내 죄값을 지불하시고 십자가에 희생하고 돌아가신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걸 가리켜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를 보내주신 것이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이 박혀 대신 희생해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구분이 되죠? 하나님의 사랑은 뭐라고요? 예수님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신 분이고 그게 이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은 뭐예요? 내 죄값을 대신 짊어지시고 갚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희생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20여 년 전에요, 대전에 가서 이제 훈련을 받은 적이 있어요. 제자 훈련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이제 훈련을 다 마쳤는데 선물을 하나씩 주는 거예요. 선물을 이렇게 좀 이런 상자, 얍삭한 상자 하나 선물을 줘요. 근데 이제 그 선물을 주는 그 이제 진행하는 그 진행 본부장 목사님이 이 선물은 귀한 선물인데 꼭 지켜야 할 주의사항이 있다는 거예요. 다 그걸 강조를 해요. 또 앞에다 그걸 써놨어요. 이 선물 상자는 절대 개봉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또 좀 이상하잖아요. 이게 뭐. 근데 단 한 번 개방할 수 있어요. 언제냐? 정말 인생을 살면서 야, 끝났다 내 인생 이제 이거. 나 이제 살 희망도 없고 절망이다. 살 이유가 없다. 뭐 자살까지는 아니지만 내 인생 완전히 좌절하고 절망스러울 때, 진짜 내 인생을 포기하고 싶을 때 이 선물 상자를 뚜껑을 열어보라는 거예요. 이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평생 안 열어볼 수도 있습니다. 안 봐도 됩니다. 그걸 주니까 저도 이제 그걸 이제 약속을 했으니까 집에 와서 이제 책꽂이 안에다 위에다가 이제 두고는 뭐 이제 며칠 지났어요. 근데 그게 자꾸 궁금한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선물인데 이게. 그래도 참았죠 또. 그 약속을 했으니까. 근데 그때 갔다 와서 훈련 받으면서 은혜 받은 게 식어지니까 아이 뭐 이거 뭐 뜯어보면 어떨까 그러고 하도 궁금하니까 그게 도대체 뭔데 이게 평생 뜯지 말아야 될 선물이고 하니까 이게 도대체 뭐 하여튼 궁금하잖아 이게. 저도 궁금하면 또 못 참거든요. 우리 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저녁에 혼자 이게 또 떨리잖아 이게. 왜 이렇게까지 이렇게 강조를 하고 여기까지 뜯지 말라고 했느냐. 그리고 뭐 내가 뭐 죽을 지경까지 뭐 절망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뭐 그럼 평생 이거 못 뜯잖아요. 어차피 뭐 나는 절망할 이유가 없으니까 빨리 뜯어보자. 마음 좀 편하게. 그리고 딱 포장을 이제 풀어가지고 뚜껑을 딱 열었는데 내가 너무 놀란 거예요. 이게요, 진짜 가슴에 불이 붙었어요, 제가. 아, 이거였구나. 딱 여는 순간에 이거였구나 하는 걸 제가 아는 거예요. 여러분 뭘 것 같아요? 아마 제가 여러분들 안 가르쳐 주면 이제 집에 가가지고 계속 문자 올 거예요. 목사님 그게 뭐냐고, 잠을 못 자겠다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 잠 편안히 주무시라 오늘 제가 그 내용물을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한 이 정도만한 큰 못이었어요. 한 이 정도, 한 15cm 정도 못이었습니다. 근데 이 못이 그냥 일반 못이 아니고 그 주물로 만든 못이에요. 그냥 일반 못이 아니고 이 망치 같은 거 때린 것처럼 해가지고 만든 못이에요. 한 15cm 정도 되는 못. 근데 그 못은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못 모양 길이만큼 만들어가지고 넣어놓은 십자가의 못 하나였어요. 아, 제가 그걸요 딱 개봉하는데 막 이게 진짜 은혜가 된 거예요, 정말. 이 가슴에 딱 온 거예요. 그때 다시 한번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생각하는 계기가 됐어요. 근데 미리 안 뜯어봤어야 되는데, 죽을 때쯤 돼서 뜯어봐야 되는데, 그걸 이제 느끼도록.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런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 뭘 생각해야 돼요? 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돼요. 그게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 사랑을 깨달으면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예수님의 죽음과 희생과 사랑을 상징합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이유가 뭐예요? 나예요, 나. 오늘 앉아있는 우리 자신이.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속죄의 제물이 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십자가의 못을 우리 잊어버리지 맙시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 영생 얻게 된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제가 그때 그게 저는 충격적이었어요. 딱 열면서 난 보석이 나올 줄 알았거든요. 상상을 초월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더 이제 각인이 됐죠. 그 문제가 뭐예요? 예수님을 잘 안 믿는다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그 예수님을 누가 진짜 마음으로 믿고 영생을 얻느냐는 거예요. 누가 믿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이 예수 믿고 영생 받으라 그러면요 당신들은 잘 믿어. 안 믿습니다. 아니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몰라요. 잘 안 믿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를 오래 다녀도 세상 사람들이나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여러분 아세요? 그것도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오늘 살기 바쁜 거예요. 오늘 살기. 오늘 눈앞에 보이는 것, 거기에 마음이 빼앗겨 사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실제라고 생각하고 속고 사는 거예요. 사탄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 마귀의 목적이 뭔 줄 아세요?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영생이 어디 있냐? 천국 어디 있냐? 다 거짓말이라고. 그렇게 우리를 속이는데 사람들은 거기 속속임수에 빠져 삽니다. 제가 이제 어느 날 그 미국의 목사님들 설교를 제가 한 번씩 듣거든요. 물론 영어도 한 번씩 듣고 싶고 그런 것도 있지만, 미국의 유명한 첸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예화를 든 게 있어요. 예화를 든 거예요. 설교하면서. 오늘 제가 그 한번 제가 각색을 좀 해가지고 그 예화를 들려고 해요. 여러분들 여기 지금 이 가져온 거 뭔지 몰랐죠? 좀 궁금했죠? 뭔지 몰랐겠지만 아마 상자를 들고 와서 여러분들이 주에 도대체 뭐냐 궁금했을 거예요. 자, 이게 이제 끈입니다. 그러죠? 끈인데 이 끈이 길다고 생각합시다. 자, 뭐 다 이게 제가 가져올 수는 없으니까 너무 길어가지고 이게 지구를 몇 바퀴 돌아도 모자라지 않는 긴 끈이라고 생각합시다. 이 끈이. 근데 이 끈이 뭐냐? 내가 살아가야 할 인생의 시간이라고 봅시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합시다.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끝이 없는 영원한 시간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실제로는 우리가 그걸 몰라서 그러죠. 근데 제가 이제 이 앞에다가 끈 앞에다가 이 노란 그 종이를 이렇게 붙였습니다. 표시를 했죠. 이 부분이 있어요. 이건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이 지구라고 하는 땅에 살고 있는 지금의 내 삶의 시간이에요. 지금 내 삶의 시간이 이 정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삶의 시간입니다. 그럼 이제 이 줄이 지구를 몇 바퀴 돌 만큼 하여튼 끝이 없이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큰 줄이라고 생각합시다. 그 긴 줄에 이 한 마디 되는 것은 그 비교하면 얼마나 될까 이것이 너무나 짧은 거죠. 한 점에 해당이 될 거예요. 우리 앞으로 남은 영원한 인생하고 비교를 한다면 이 기간은 진짜 짧은 이 짧은 인생인 기간이 뭐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지구에서 살아가는 인생의 시간이에요. 이 짧은 시간은. 근데 문제가 뭐냐? 사람들은 이 짧은 부분, 이 짧은 인생에만 집중하고 사는 거예요.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아예 그냥 이 인생에 대해서 완전히 그냥 마음이 빼앗겨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게 전부인양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열심히 살아보겠다, 막 노력하고 애를 쓰고 막 성공해보겠다, 꿈을 이루어보겠다 그러면서 막 열심히 지금 우리가 아침부터 막 저녁까지 살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뭔가 목표를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행복하기 위해서 막 기쁨을 살아가는데 그 살아가는 그 앞으로 여러분들이 우리가 남은 생애를 뭔가 해보려고 고민하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 인생의 시간의 길이가 여기서 1cm도 안 되는 1cm도 길어야 2cm. 이 짧은 인생에서 내 인생을 막 성공해 보려고 막 빨부등을 치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남은 진짜 지구를 몇 바퀴 돌아도 모자랄 정도로 그 충분한 엄청난 길이에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시간이 있는데 우리는 요거 한 1cm 막 가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아둥바둥하면서 살고 있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이 남은 인생은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이 지금 앞으로 우리 영원한 남은 이 다음의 시간과 인생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앞으로 내가 이 세상에 살아봐야 요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 영원한 인생의 존재의 시간하고 비교하면 이거는 어떻게 없는 것과도 같은데 우리가 여기에만 매달려서 살아가고 앞으로 내가 영원히 살아가야 될 생각이나 계획이나 내가 그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여기에 아둥바둥하다 내 인생 끝마쳐 버린다면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선물을 주시기를 원하시느냐? 이거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게 영생이에요.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통해서 영생을 주신다고 했는데 왜 사람들이 안 믿느냐? 여기에 빠져있기 때문에. 눈앞에 보이는 요거. 이 육체의 장막집이 언젠가는 무너지는데 여기에다가 인생을 막 목숨을 걸고 살고 있다 보니까 영원한 세계에 대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쏙는 거예요. 여기는 내 인생을 다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다 흡입해버리는 거예요. 인생.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선물은 영생입니다. 영원한 삶입니다. 그건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요, 인생 지혜롭게 살죠. 성경이 말하는 지혜로운 자가 어떤 자일까? 우리를 만드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은 최고의 지혜로운 왕이었는데요.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가장 지혜로운 자라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그분을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살아가는 자가 가장 똑똑하고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그 당대에, 예수님 당대 최고의 학자고 최고로 어렵고 살았던 존경받는 인물이었습니다. 예수님 안 믿었습니다. 핍박했습니다.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동안 살아왔던 자기 인생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고는 그의 삶은 오직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만을 증거하는 삶으로 인생을 걸고 살았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지혜로운 사람의 삶은 실제적으로는 어떤 삶일까요? 저는 두 가지라고 봐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정말 우리가 지혜로운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실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은 딱 두 가지로 요약한다면 영원한 천국에다가 소망을 두고 그 천국의 삶을 위해 오늘을 준비하는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두 번째, 이 천국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한 생명이라도 더 구원해서 이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여기에다가 인생의 목표를 세우고 올인하는 인생이 가장 지혜로운 인생입니다.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선하고 가장 축복된 인생이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고 많은 영혼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살려내는 일에 우리의 삶을 올인하는 사람, 가장 행복하고 영원한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가장 크고 영원한 사랑의 선물은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또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크고 귀한 선물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 영생은 오늘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영생을 얻게 되면 우리 인생은 늘 감사할 수 있습니다. 늘 기쁩니다. 좀 힘이 들고 어려워도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을 허비하지 않습니다. 내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는 영원히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평안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영원한 사랑의 선물을 통해 하늘나라 갈 때까지 영원히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